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7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우주적인 종말과 그리고 개인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은 바로 우주적인 종말, 2020년을 살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술 취한 상태로 살지 말고 술이 깬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은 여러분 온전하게 걷지를 못하죠. 운전도 하지 못하죠. 반듯하게 걷지도 못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느냐고 물어보면 길이 자꾸 꾸불꾸불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멀리 또 뛰어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 이쪽에 생명과 또 복이 있고요.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는데요. 선택은 우리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된 길이고 또 하나는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상태로는요, 우리가 바른 선택도 할 수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릿한 정신으로 살지 않고 언제나 또릿한 정신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 잘 하시던 분도 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범할 수 있고 또 정신이 흐릿해져서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정말 아무데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느 게 복을 받는 길이고 어느 게 내가 복을 차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숨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대신에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경건의 시간만은 내가 사수한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으로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다 죽게 된 것을 다시 이 기도의 시간을 살림으로 살아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867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습니다. 국방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지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지키기도 힘든 이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에 불과한 땅이라면서 720만 불에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땅을 산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그 안에 가스와 기름이 엄청난 이 지하 자원들이 수없이 깔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20만 불에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가 지금도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슴을 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권세를 잠재우고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를 판 러시아보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활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어도 기도하고 일이 잘 되어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꼭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이다. 내게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기도하는 것, 또 그 다음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 교우, 이웃들을 불러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다. 미움은 현미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 현미경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님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실 때에도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 안에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마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더러운 것에 이 더러운 것에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 안에 있는 허물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장님이 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마지막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은요, 사랑하지 못한 삶, 잘해주지 못한 삶,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 하니까 그 대접한 분이 천사였습니다. 또 롯이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또 천사를 대접해서 그의 생명이 보존이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천사를 대접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그네가 있다면 그 나그네는요 천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우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종대왕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에, 벼슬을 줄 때에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60으로 볼 때에 그대의 남은 연하는 몇 년인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대답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1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10년이나 남았다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 이제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